그랬어요. 그 사람도 자기 그 감정이 있고 자기 인격이 있는데 하다못해 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고 그러고 그걸 잘 대접하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신 못 들어봤어 나가쇼 라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배척한다면은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나빠서 나가겠죠. 그것이 똑같은 그 personality,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떠나십니다. 떠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계속하는데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혼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혼으로. 지금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계속 교회 가고 앉아서 찬양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그 역사는 없어집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예민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사랑이 떠났다라고 주님께서 보세요. 그 사람들은 냉랭하고 그냥 계속 예배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첫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네가 빨리 그것을 어디서 내 첫사랑이 떠난지 그걸 찾아서 기도해서 그걸 찾아 다시 회복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 더 그 교통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가득 채워져야 돼. 가득 채워져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좀 헛갈린 것이 있고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예민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그 때가 될 때 에베소 교회에서 거길 삥 돌아서 이제 에베소서 아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예루살렘 그 공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선교 보고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 가려고 그러냐 하면은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헬라 거기까지 삥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을 빨리 세이브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직접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 혼자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그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그리고 그 4절에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7일 동안 거기서 머물었는데 제자들이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참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들입니다. 다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이 오거든 너희 선생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힌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예. 그래서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자기 스승에게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시면 잡힙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사랑으로 그렇게 충고를 해드리고 그렇게 믿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직접 가지 않고 한참을 더 가야 돼요. 더 가 있어야만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로로부터 수로로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거기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쉬었는데 그때 그 딸이 넷인데 이 딸 넷이 전부 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 내용도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 날 있었습니다.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성령을 받으면 다 예언들을 해요. 그 성령이 하는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 사도에게 가서 자기가 메고 있던 그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환상 중에 이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띠의 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제 끌려다닐 거다 하는 것을 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느냐. 사실 사실 바울이 마음이 참 약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가야 돼. 왜냐하면은 자기의 갈 길을 미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들아 그게 아니다. 나는 거기 가서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교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다 똑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 예언을 받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성령이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성령이 사도 바울에도 이것을 가르쳐줬는데 그럼 누가 옳으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똑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의 그 뜻을 그 부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더 큰 레벨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뜻을 사도 바울이 알면서 그 큰 뜻에 순종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앞장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많이 다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역할을 할 때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역할을 주셨어요.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들과 예언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가지 그 기둥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전부 다 목사로 다 통일해가지고 목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콜링에는 목사만 콜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교회 목사가 최고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니까 이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콜링이 달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티처는 티처에 대한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아포스톨, 그 사도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콜링을 받은 사람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콜링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래서 계속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과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복음 증거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녔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그런데 거의 각 그 도시마다, 각 그 회당마다, 각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집에마다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자기가 밤에 잘 때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 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확실히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다 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다시 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해. 각 성이라는 각 도시마다, 내가 가는 도시마다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결박과 손이 묶여져 있는 것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갑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막상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자기 제자들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제한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준 건 내가 고마운데 그러나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말라. 나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된다. 조금도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앞으로 더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로마까지 네가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성령을 충만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이건 굉장히 깊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이 큰 높은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성령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이 영과 혼에 대해서 나는 이 시간은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 성숙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숙함이라는 것이 내 혼의 사람이 빠지고 영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임하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게. 그래서 내가 전에 화를 잘 내고
그다음에 내가 더 오래 참지 못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차차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제 변화시켜서 내 성격과 그다음에 내 그 감정과 이것을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져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것을 그 열매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오래 그 참을 수가 있고 더 오래 많이 변화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교회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은 전형적인 그 혼의 교회입니다. 혼의 교회. 혼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죠.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평하시느냐면은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인, 크리스천, 각자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치는 그러한 교인들이다,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자신들을 나는 부자고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이 혼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지금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너희들 본 것은 곤고하다라고 했어요. 곤고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 ratchet, wicked. 그러한 속 사람들이 아주 악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련하다. 가련하다는 아주 불쌍하다는 얘기죠. 불쌍하다. 그렇게 잘났고, 그 다음에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그렇게 높아지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주 불쌍하고 형편없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눈 멀고 그 다음에 벌거벗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실제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작고 형편없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 little strength. 별로 힘도 없어요. 나가라고 그러면 다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질 피해서 또 딴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 아무런 실력 쓸 데도 없고,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의 사람들, 영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예배를 드리고 영의 삶을 살면서 영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계속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그 자들을 시험하리라. 앞으로 이제 곧 그 때가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에 대한 그 사인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자연재해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인간들의 그 악한 그 본성들이 드러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을 하십니다. 자, 내가 영의 사람으로 나눠 있기 원하느냐, 혼의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느냐. 영의 교회에서 네가 그 작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에 있겠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 와글와글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 좋아해서 그런 데서 끝까지 남아 있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에 붙들려서 영으로 따라가서 살면은 그 성령이 계시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는 내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변한다는 얘기는 그냥 겉모습만 변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도 같이 변해. 이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transformation. 안팎이 다 같이 변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그 킬리만자로 거기서 그 피터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는가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닷새 동안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다음에 그 피터 목사님이 저한테 그림을 보냈어요. 동영상인데 그 킬리만자로 산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 나무 중간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계속 불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불이 계속 나면서 닷새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꺼졌어요. 우리가 거기서 그 컨퍼런스를 닷새 동안 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그게 우연일까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신기하다라고 사진 찍고 뭐 그러고서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를 우리가 봐야 돼. 진짜 변화. 그 변화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나무에서 갑자기 불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희가 같이 갈 때 거기 킬리만자로 산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 팀이 같이 갔습니다. 우리 형제 3명이 그 김두현 형제라고 우리 같이 사역하고 돕는 그런 형제였고, 그다음에 또 그 사진 기술을 가진 그 드론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카메라를 장착하고 산꼭대기에 올려보내서 그래서 거기 산 전체를 찍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 청년들 이렇게 2-3명하고 같이 가서 3명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킬리만자로 공항에 내려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 이거 드론으로 카메라 찍고 도로 가지고 올 거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하려면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공항 세관에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것을 써야 되니까 쓰고서 우리가 다시 도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것을 매매하고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도로 가져간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것을 이제 안 주는 겁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뇌물을 달는 거죠. 뇌물, 브라이브, 돈을 달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거기다 줬어요. 그걸 맡기고 그러고서 이제 다 사진을 찍고 이제 거기서 떠날 때 와서 그 돈을 달라고 때 안 주는 겁니다. 안 줘요. 예. 그래서 피터 목사님 가서 사정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고서 우리는 단념을 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지난주일에 피터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이 생겼다고 그래요. 기적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탄자니아 정부에다가 그걸 항의를 했대요. 편지를 써서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여기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카메라 팀들이 왔는데 그것을 그 공항에 있는 세관에서 이 사람들이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떠날 때도 돈을 안 주고 그다음에 다 자기네들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고 그냥 갔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이거 탄자니아의 수치다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그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생태가 뇌물을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후진 국가의 특징이 뇌물입니다. 뇌물.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뇌물을 받고 나서 이걸 다시 되돌려 주는 법이 없어요. 절대 그 사람들을 그냥 집어넣고 그다음 공안입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다 되돌려 주라고 했어요. 2,500달러를 다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을 파이어 시켰습니다. 피터 목사가 너무너무 신이 나서 나한테 쭉 이런 것을 썼어요. 이것은 절대로 그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셨다.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영의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패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눈으로 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그냥 혼의 사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됩니다. 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세요. 예. 그리고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고 앉아서 혼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혼으로 예배를 드리냐 손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영으로 깨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참으로 내가 영으로 드린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너한테 받은 그 예배는 별로 손으로 꼽을 만큼 그렇게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그 책망을 들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순종해서 영으로 성숙해지고 영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의 사람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영의 사람으로 해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내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혼으로 끝나겠느냐 육으로 끝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육으로 끝나는 사람은 혼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이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혼의 레벨로 그러합니다. 설교 말씀을 해도 아무리 그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 이것은 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혼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귀만 간질게 하는 그러한 혼의 메시지. 그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영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친밀하게 해줄 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 영이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그 영이 사람들에게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육의 사람으로 내 혼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서 재미있는 얘기하고 귀에 또 즐겁게 하는 얘기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 혼의 사람이 되느냐, 영의 교회에 내가 거기서 참석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혼의 교회에서 내가 참석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판단해서 또 판단하고 구별해서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그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부담에 마음을 줄 때 그때만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신부교회는 이제 끝났지만은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 우리 전 세계 그 기도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것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것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9년 처음으로 제가 성령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또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순종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혼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깊이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평소의 삶에서 내가 혼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늘 깊이 생각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깨달아서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끝까지 영의 사람으로 주님 손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이제 혼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혼의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영의 교회로 들어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